저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깊은 옥에 울려 퍼진 찬송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라는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여종이 점을 잘 치는 바람에 주인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을 내쫓음으로 점괘가 안 나오고 뭘 맞출 수 없으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로마 관원들에게 고발하고, 그리고 상관들이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오늘 본문 배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을 때 그냥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옷을 벗기고 매로 아주 많이 친 다음에 집어넣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는 깊은 옥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옥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깊은 옥에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깊은 옥에서 일어난 기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진이 나면 전체가 다, 그 지방 전체가 움직이죠. 그런데 큰 지진이 나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그 옥터가 움직였다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기 옥터가 움직이고, 이 움직이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살류오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흔들리다, 출렁이다라는 뜻입니다. 물결이 출렁이듯이 심하게 흔들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 용례를 볼 때 마태복음 11장 7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책망하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물어보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 갈대들이 얼마나 출렁입니까? 그런 식으로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막 출렁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보면은 참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설득을 해도 움직여지지 않고 마치 콘크리트로 벽이 된 것처럼 단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단단한 옥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시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옥토를 움직여 주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마음이 강박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죠. 그러나 아무리 강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그분의 마음을 출렁거리게 만들고 그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이 먼 옛날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이 다 닫혔습니다. 그 닫힌 문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16장 26절 중반절 말씀 보세요. 문이 곧 열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27절에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봤다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닫힌 문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진학의 문이 닫히고, 또 청년들은 취업의 문이 닫히고, 또 어른들은 경제적인 문이 닫히고, 건강의 문이 닫히고, 사업의 문이 닫히고, 하는 일이 안 돼서 눈물 지으며 가슴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닫힌 것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닫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굳게 닫힌 문이라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번 열면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사도행전 16장 2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착고에 채웠죠. 착고가 무엇입니까? 긴 나무 양 끝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죄수의 발을 쫙 벌린 다음에 거기다가 발을 집어넣고 자물쇠를 채워놓습니다. 그러면 걸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다리가 쫙 찢어져서 아픈 상태에서 감옥 속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죄수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순간 착고가 벗어지고 모든 묶었던 밧줄이, 썩은 밧줄이 툭툭툭 떨어지듯이 순식간에 다 풀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귀가 먹고 말하는 것이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35절에서 에바다 열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닫힌 귀가 열리고 맺혔던 혀가 풀어져서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맺혔다는 단어가 헬라어 데스몬인데 이 단어가 바로 꽁꽁 묶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묶여 있는 혀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꽁꽁 묶고 있는 밧줄을 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고칠 수 없는 병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시달림 속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악한 영의 어둠의 영에게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과 질곡 속에서 빚더미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깊은 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교회를 묶고 있는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깊은 옥에서 울려 퍼진 찬송은 어떤 찬송이었습니까? 깊은 옥에서 울려 퍼진 찬송은 어떤 찬송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한밤의 찬송이었습니다. 한밤의 찬송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 밤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손 뉘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메손 뉘티온, 이것은 밤 12시 한밤 가장 어두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가장 캄캄한 시간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가장 캄캄할 때 요나가 기도하였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전체는 캄캄한 밤중에 요나가 불렀던 위대한 찬송시입니다. 이 요나의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아뢰고, 요나는 단 1cm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요나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뱃속에서 토해내서 육지에 도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시간도 역시 한밤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9절 말씀 보니까 한밤중에 장자 재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한밤중도 히브리 원문을 보면 밤 12시 가장 어두운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장 캄캄한 시간은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시간입니다. 어둠이 가장 강한 시간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어두운 시간에 찬송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캄캄한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 캄캄한 인생의 밤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심으로
모든 캄캄한 밤에서 해방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찬송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고통 속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엄청나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 보니까 옷을 다 벗기고 매로 때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많이 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 당시에 관습을 볼 때 39대를 맞은 겁니다. 죄수들에게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딱 죽기 직전 39대까지 때리는 것입니다. 옷도 없이 맨살에 39대를 맞았을 때 온몸이 쫙쫙 갈라지고 터지고 피범벅이 되어서 너무너무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4절에 깊은 옥, 그 당시 감옥의 구조를 볼 때 고문실이 있는 곳입니다. 깊은 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은 따로 고문을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수많은 매로 맞았을 뿐만 아니라 고문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편 150편 마지막 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통 속에서 마지막 나의 호흡 한 호흡이 남아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켜 옥토가 흔들리고 닫힌 문들이 열리고 모든 묶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기적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기적보다 위대한 것은 믿음의 기적입니다.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기적, 믿음의 기적을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의 마지막 한 호흡 있을 때까지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찬송은 어떤 찬송이었습니까? 세 번째는 원망을 초월한 찬송이었습니다. 원망을 초월한 찬송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가는 것이 뜻이 아니라 저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게도냐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에 도착하였는데 바로 그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사도 바울은 귀신이 들려있는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한테 명령했더니 귀신이 꼼짝 못하고 여종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괘가 안 나오고 점을 쳐도 맞추지 못하니까 주인이 돈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원들에게 넘겨서 죽도록 매로 때린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못 가게 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내가 이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 와서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우리가 이 감옥에서 이렇게 죽도록 두들겨 맞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옆에 사람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를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여기에 보내주셨겠지.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송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남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깊은 옥에 갇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깊은 옥에서 찬송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깊은 옥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깊은 옥의 찬송은 위대한 전도를 일으켰습니다. 깊은 옥의 찬송은 위대한 전도를 일으켰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벌떡 깼습니다. 옥터가 흔들리니까 놀랬었겠죠. 그랬더니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야,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죄수들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나는 이제 보나마나 끝이다. 이왕에 죽을 거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네 몸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놀래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보세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얼마나 위대한 질문입니까?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간수를 움직여 가지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때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간수는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그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라의 매맞은 곳을 물로 깨끗이 씻겨주고 소독하고 약을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바울과 신라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보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다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집안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울과 신라가 죽도록 매맞게 해서 깊은 옥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한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어찌 인간의 부족한 머리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한 집안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은 옥에 갇혀 있습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괜히 가족들 원망하지 마시고, 바울과 신라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신라처럼 깊은 절망의 옥에 갇혀 있습니까? 오늘 남 원망하지 마시고,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깊은 옥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속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